오늘은 이 간질병에 걸리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아들을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용히 찾아가서 묻는 그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병을 낫게 하지 못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쫓아내는 거죠. 제자들은 안 쫓아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는 어째서 못 쫓아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었던 귀신인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는 것입니까? 하면서 약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면서도 또 뭔가 이제 자기도 괜찮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셔갖고 그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마지막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자들도 잘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못 쫓아내면 뭐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는 못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은 고쳤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그 뒷부분은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자들도 처음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뭐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곳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저거 뭐 저런 대답은 들으나 안 들으나 뭐 우리가 궁금하게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 대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제 예수님과의 그런 이 대화가 끝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게가. 그래서 나는 비슷한 이 물건을 파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저쪽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나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장사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뭔가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내게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하기 힘든 그런 어떤 답변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장사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됩니까? 그럽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사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답변했다면,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예? 이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그런 것이 이제 뭔가 확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거 다 아는 소리고, 그거 말고 뭔가 내 마음에 다가오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예. 어떤 물건이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고, 또 뭔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평범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뭔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예. 내용이 깊고, 심오해가지고, 이것을 풀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선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참, 좀, 혼돈을 주고, 또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산을 못 옮기고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아니, 믿음이 적어도 그렇지, 겨자씨라는 건 거의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해가 되게 했으면, 너희의 믿음이 크지 못해서 귀신이 못 쫓아나갔다. 좀 더 믿음을 키워라.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음이 적긴 적은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만들면 되겠는데, 생기면 되겠는데, 그게 참 답답한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답변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런 의도로 한 겁니다. 예수님과 비교를 해서 한 질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서가 됩니다. 그 질문을 주고받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도 만일 못 고쳤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고쳤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고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기서 그 겨자씨만 할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현재 지금 믿음이 겨자씨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먹만 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수박만 한 것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내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데 만일 우리가 이 생각에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 오늘 본문은 도저히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너가 지금 이 믿음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싸울 때, 이렇게 서로 대결하고 이럴 때 옛날에 자주 이렇게 쓰는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콩알만한 놈이 겁도 없이 되도록
네가 콩알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콩알만 해요? 콩알은 진짜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 콩알만한 놈이 또 뭐 하룻강아지 뭐 이렇게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나에게 대드느냐 이렇게 할 때도 자기가 범이에요? 뭐 저쪽에 있는 친구는 뭐 무슨 하룻강아지예요? 네? 하룻강아지보다 더 이렇게 그래도 힘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봤자 내가 이렇게 막 범같이 무서운 사람은 아닌 거죠. 예. 서로 이렇게 차이를 아주 이렇게 막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너희가 너랑 서로 비교하려고 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귀신에게 명령해도 귀신이 안 쫓아나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하고 자기와의 차이를 별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이렇게 스승이시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자기들하고 비교가 되는 자기보다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인 것이지 정말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완전히 이렇게 하늘 땅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이렇게 차이가 난 예수님으로 그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엄청나게 크신 분, 예수님이 만일 믿음을 갖고 있다면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믿음이 있다라면 주먹만한 믿음에 불과하고 작은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계란치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에게 명령해도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의 그러한 이 병이 고쳐지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아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을 해서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이 이단의 교주들, 옛날에 이미 전도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또 천부교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이미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병을 많이 고쳤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겠죠. 또 나중에 이 말세가 되면 이 마귀도 여러 가지 이 권능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요? 자기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이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들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주도 망하는 것이고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뒷감당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많은 그 뒤에 어떤 여기 후폭풍이라 그러나요? 요즘에 후폭풍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뭘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나타날 그러한 그 현상을 바라봤을 때 지금 너희들의 현재 그런 자세 가지고는 병 고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려있는 아들이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만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음 상심한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명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하는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 병 고치는 건 좋아요. 근데 병 고치다가 이 확진자들하고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사다잖아요. 이번에 재생병원인가요? 거기 병원장도 이제 막 걸리고 그 병원에서 막 의사들도 이렇게 많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병 고치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병원이 이렇게 올 수도 없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환자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의사가 병들게 되고 의사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격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병도 좀 고쳐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너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아까 이 전도관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혼란케 했던 이 박태성 같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로 놀라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네. 내가 예수와 같은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도 별 어떤 기적과 이사가 안 나타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이단의 이 교주들이나 하나님께 미혹돼 가지고 귀신의 그러한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 끝을 올라가는데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럴 만한 일이 안 일어나면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만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자기한테 몰려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뭐가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저같이 교인도 몇 명 없고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내가 무슨 떠오르는 무슨 샛별 그리고 두영 무슨 나는 그 감람나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병도 안 났는데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면은 정말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뭔가 큰일이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을지 모를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들어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소돔 땅을 좀 하나님께서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공의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예? 자기가 뭔데 소돔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의인이 뭐 50명 있고 40명 있고 30명 있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뭐 20명도 없을 것 같고 10명은 될 것 같아 가지고 10명만 있으면 좀 소돔 땅을 좀 이렇게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할 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먼지와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혹시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 정도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로 자기를 굉장히 낮추면서 이렇게 또 뭔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봤을 때는 최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딱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좋고 또 뭐 나도 좋고 뭐 우리 교회도 좋고 뭐 우리 나라도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경우가 뭐 태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들어주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도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도 하나님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말로 하면 왕은 아니라도 왕을 만드는 사람,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계산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나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늘과 땅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은 병 고쳤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 질문 자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병 고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로 너희를 인정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는 병을 고쳤던 귀신을 쫓아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상관없이 너희는 무조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2의 혈류병을 걸렸던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졌느냐 하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서 이렇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옷깃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 만졌는데 왜 그 여자만 능력이 나갑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 나을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은 내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12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도 병도 못 고쳤고, 자기도 돈 있다고 좀 해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었어도 자기는 병도 못 고치고 정말로 이제 죽음만을 바라보고 정말 이렇게 비참한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만 내가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건 예수님이 크고 나는 작고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예수님과 자기와의 그 차이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할 때 이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져서 내가 병 낫습니다.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그럴 리도 없지만은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내가 만졌습니다 할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답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건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 믿음이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랍니다 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성남에 있는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병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에서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뭐 천안에서도 사람이 오고 서울에서도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그곳이 문제가 터진지 아세요? 병 고치는 곳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뭔가 이게 있잖아요. 뭐 우리 같은 교회는 뭐 능력도 안 나타나는 교회인데 왜 그런 교회에 하필이면 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좀 이게 명성교회처럼 뭐 한두 명은 걸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뭐 막 60명 이상까지 확진돼가지고 그 목회자가 이제 나는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목회를 갖다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또 병 고치는 일이 또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것으로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고 뭐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삼원 목사님은 사실은 본인을 통해서 암도 많이 사람들이 병도 낫고 뭐 수없이 아이를 못 낳는 사람한테 기도하면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수십 건 많아요. 머리가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한 번은 이렇게 이 자동차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고 한 장로님이 이 차에 부딪혀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막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피가 이렇게 멈춰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일과 놀라운 기적과 의사가 나타났다고 사람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훌륭한 목사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고 작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이제는 나타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미 루스드라에서 날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걷게 된 거예요. 아니 날면서부터 이렇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병이 나와서 걸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바나바를 보고 너는 그리스 신 중에 그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전도하는 말을 하는 그 당시에 다른 신의 말을 전해주는 이 전령의 신을 이렇게 이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 이 제우스 신전에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를 바치고 막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왜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행하니까 이건 신이라는 거예요. 제우스라는 거예요.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때 만일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렇다. 나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서 이러고 있었으면요. 바울도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고 바나바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런 기적 자체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자기는 정말로 나는 너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지 왜 내가 신이냐 하면서 그들을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만들어 주신 거였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 나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주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도 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최소한 바울이 자기 옷을 찢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옷도 안 찢고 이렇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능력의 종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활용하시라고 저에게 조금 능력을 주셨죠. 만약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은 마귀에게
이미 매인자의 답변인 거예요. 왜? 자기는 능력을 행한 능력자인 것 플러스 굉장히 겸손한 아주 이 성품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마음도 좋고 능력자고 되니까 뭐 제우스보다 더 나은 것이죠, 사실은. 제우스는 성격도 안 좋고 뭐 가정도 제대로 잘 못 다스리는 그런 신이었는데 자기는 뭐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아야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길로 아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통해서 기적 없이 살아라. 야, 너도 지금 위험한 인물인데 네가 가갖고 다른 사람 힘들다고 병든 사람 고쳐주다가 네부터 죽을 것 같아. 에? 너도 지금 이 콜레라 지금 이 확진자가 돼갖고 너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판에 네가 확진자한테 가서 치료한답시고 네가 의사인 건 맞아. 의사라고 내가 만일 치료한다고 가다가 니도 죽고 다 죽는다라는 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니는 자가격리해서 의사의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고 나를 생각해서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크게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 먼지예요.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러면 그 먼지는 뭐예요? 은혜 받은 먼지, 무슨 이렇게 금빛이 이렇게 묻어 있는 먼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 먼지는 먼지예요. 그냥 먼지인 것 뿐이에요. 그냥 똑같은 먼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그냥 뭐가 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대단한 인물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단에 많이 사람들이 그런 거 바라보고 빠지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졌으면 좋은 것이고 큰 기적이 일어나도 역시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큰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비천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그대로만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겠어요. 지금도 불쌍한 사람도 얼마나 많고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인사만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텐데 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평범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젠가는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히 정말로 우리가 항상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 존재다. 특별히 예수님과 나는 너무나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좀 훈련시키는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시고 특별히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기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분을 볼 때 정말로 나는 저분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저분은 귀한 분이시다. 같은 목사라도 저분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목사다. 같은 정말로 성도라도 저 성도님은 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이 항상 엎드리고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혹 사용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제자들은 이전에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이번에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은 고쳤는데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한 것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슨 조금이라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먼지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에 이 불탄 이 막대기만도 못한 재만도 못한 존재인 것이 우리 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기적과 조그마한 뭔가 놀라운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영영 버림을 당하고 영영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거름덩이가 이렇게 썩어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두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낮아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거름덩이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거름덩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새싹이 이렇게 솟아나서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발설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아버지여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일에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